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2달 전부터 로마서 공부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우리 한 해를 다시 한번 특별히 우리가 드렸던 올해 한 해 동안의 예배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본다고 그럴까? 점검한다고 그럴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로마서 우리 서로 말씀 나눌 때도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로마서 읽기는 산상수훈 읽기와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상수훈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울트라 슈퍼 율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느껴지고 아무도 그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로마서는 특히 로마서 전반부는 그 반대의 극단, 즉 좀 심하게 말해서 은혜 바겐세일의 전단지처럼 그렇게 돼서 로마서를 읽으면 아무나 그냥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읽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것 같고 로마서를 읽으면 그저 믿습니다 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 같고 이 따로따로 파일에 돌면은 그런 일이 발생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현재 대다수 교회 강단이나 교회들의 마음속에서 산상수훈과 로마서 파일이 따로따로 돌고 있지는 않는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을 함께 정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묶으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실 일이다. 산상수훈은 반드시 로마서로 설명되어야 제대로 깨닫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는 산상수훈을 목표로 해서 마음에 담고 공부를 하고 읽어야 제대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 시간 산상수훈과 로마서가 함께 강조하고 있는 의라는 개념, 단어에 관한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제가 좀 보니까요, 요새 백종원 씨가 아주 유명한데 그 사람이 그 홍은동 뒷골목에 그 한 돈가스를 먹고 그냥 야, 이거 끝판왕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그냥 그 다음 주부터인가 그냥 그 골목에 그냥 새벽부터 겨울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새벽 6시부터 줄을 서 있더라고요. 번호표를 받으려고. 새벽 6시. 어떤 사람은 지방에서 새벽 3시에 올라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만약 그때 그 줄 선 사람들 보고 가서 뭐 이렇게 이런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줄을 서십니까? 라고 제가 만약 묻는다면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이 소확행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 잘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크지만 무한 행복의 반대말이죠. 하여튼 사람들은 그것이 소확행이 됐던 대확행이 됐던 행복이라 여겨지는 것들에 허기져 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실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 진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동의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행복들은 영속적이지 못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잠시 어떤 행복을 손에 넣었다 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행복감은 시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또다시 고달프고 푹 가라앉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행복에 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행복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없고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은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확신을 가지고 옳은 길을 선택할 때 주어지는 그러한 주어지는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은 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된 생명의 길, 참된 생명성의 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길을 선택할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른 의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란 무엇일까요? 영어로 righteousness, 디카이오스네 헬라어로. 몇 년 전에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우리 한국에서도 출판이 됐죠. 그냥 베스트셀러가 밀리언셀러가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의 신드롬을 일으킨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정의에 굶주리고 있구나.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샌델은 그 책 속에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친밀하게 더욱 활기차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도덕적인 원칙이다. 가장 중요한 예로서는 정직성과 공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활기차고 그리고 친밀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도덕적인 원칙, 특별히 정직성과 공정성. 하지만 그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려나갔고요. 그 후에 정의의 이름으로 촛불혁명 일어나고 정권도 바뀌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직과 공정함이 이 사회에 제대로 성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신 의라는 것은 샌들이 말하는 그런 의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의를 뛰어넘는 의인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 그 의를 그냥 샌들이 말하는 바 그런 정의라고 의미한다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이 배부를 것이라는 말은 참 옛날 말이죠. 요새는 인기가 없는 말이에요. 과체중, 비만을 걱정하는 시대에 배부를 것이라. 이거 좀 별로. 원래는
물론 옛날에는 좋은 말이었습니다만 요새는 채워지리라, 만족해 되리라 이렇게 되는데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코르타스 세존타이. 코르타오라는 헬라어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채워지리라. 의를 손에 쥐리라. 의를 성취하리라. 그게 아니라 의가 채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 도덕적인 의라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란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건설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어딘가로부터 와서 우리를 채워주는 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는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셨는데 주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고 한 3년 지난 후에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한 젊은 사람을 길에서 쓰러뜨리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 쓰러진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몇 년 후에 붓을 들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나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의는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의인데 우리를 의로움 속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이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로움 속에 세워주시는 의, 어디선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로움 속에 세워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의이다. 예수님 산상수훈 하신 다음에 한참 지나서 바울의 서신에서 이것이 설명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로움 속에 세워주신다는 말은 정상적인 관계성 안에 세워주신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서로 올바르게 지내는 것,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 이것이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혀 이런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합니다. 사람들끼리 잘 지내지 못합니다. 잘 지내기는커녕 가히 만민에 대한 만민의 투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창조주와 그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들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가 어쩌면 이렇게 서먹서먹할까? 어쩌면 이렇게 애매모호할까? 어쩌면 서로 남남일까?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원판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가 카피죠. 하나님께서 원판이라고 말하셨지 않습니까? 원판을 무시해요. 카피들이. 아니면 아예 원판의 존재를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런 복사판들이 이 세상에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 중에 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불의함이 죽음이라는 부조리를 초래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살려고 발버둥칩니까? 근데 그 마지막 결론은 죽음입니다.
좀 더 철학적으로 말하면 비존재라는 종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온갖 존재들이 그 모든 번거로움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조리 중에 부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그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 사이의 이 불이한 관계가 이런 부조리를 초래한 것이다. 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소확행이라는 말 속에서도 이런 부조리의 페이소스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현대인들은 이 불확실한 인생, 그마저도 금방 끝나버리는 인생에 어차피 대확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채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아, 대확행 없어. 소확행만 챙겨야 돼. 인생 뭐 있냐? 이 순간 작은 행복감이라도 확실히 챙기는 게 남는 것이다. 어쩌면 대확행을 대한 망상을 가지고 이렇게 당황하고 쓸데없는 시간 보내는 사람보다는 지혜롭지만 어쨌든 간에 YOLO와 함께 YOLO, You Only Live Once와 함께 죽음의 허무한 부조리가 짙게 깔려있는 그런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YOLO를 외치고 소확행을 찾아다녀도 맛집을 찾아다니고 뭘 하고 찾아다녀도 그렇다고 해서 불안과 번민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진통제 약기운 떨어지면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는 암 환자의 통증과 같이 소확행과 소확행 사이에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터미네이터처럼 힘들고 화나고 서럽고 불안하고 허탈한 허무함 이런 고통들은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채워질 것이라. 만족하게 될 것이라. 여기서 줄이고 목마른 자다 할 때 줄인다 하는 말은 단순히 좀 입이 궁금하다. 약간 시장 안에 이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완전히 기아 상태. 영어로는 헝거보다는 스타빙, 헝그리보다는 스타빙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마름도 단순한 갈증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탈수로 인해서 헐떡거리는 상태입니다. 시편 42편 기자가 그런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원어로 말하면 헐떡거린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헐떡거리나이다. 사슴은 원래 겁이 많은 동물인데 얼마나 목이 마르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시냇물을 찾아서 나서겠습니까? 의에 대한 목마름도 바로 이런 타는 목마름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이렇게 신음하는 그런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청년 루터도 이런 목마름과 굶주림에 시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번 제대로 잘 지내고 싶어서 사랑받고 사랑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법학의 꿈도 포기하고 부모님 실망시키고 수도사가 되어서 그 수도원에서 온갖 노력과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갈망하는 그 의로움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성경을 읽고 깨닫습니다. 불의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다. 의는 내 안에서 절대로 생성되지 않는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안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성취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충만한 의로우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의로운 신이시라면 분명하다.
걱정할 것 없다. 근데 반대로 창조주가 별로 의로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창조주 자신이 별로 의롭지 않다면 우리는 절망이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우리 창조주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의로운 신이신 것입니다. 다른 가짜 신들은 사람의 재물을 받아 챙기거나 사람을 상대로 거래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놀이개로 가지고 놉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끝까지 너희들을 챙기고 어떻게 하든지 불의의 곤중에서 너희들을 구해 주실 것이라고 거듭거듭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지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는데요. 예수님이 그 비참한 말구유에 오신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섬기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전 사건은 복음 사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정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어떻게 지셨느냐? 자기 아들을 잃으심으로, 자기 아들을 대신 저주하심으로, 우리 편에서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불의함의 문제를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책임이라는 것은 신실한 존재만이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분의 이 신실함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노라. 피스티스에서 피스티스로,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인간의 신실한 믿음으로, 그런 양상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챙기시는 신실하신 창조주이시라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고 이것이 바로 복음 사건인 것입니다. 이 복음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이요 생명의 떡이요 생수의 근원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이십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에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의에 굶주리고 목말랐는데도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병이 너무 중하면요, 배고픔과 갈증조차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빈사 상태다, 심각한 상태다, 의사들이 그러는데요. 영혼의 병이 너무 중하면 의에 대한 갈망과 의에 대한 굶주림 자체를 느끼지를 못하는 법입니다. 인류는, 특별히 현대인들은 이렇게 그 영혼이 빈사의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 말고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에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루터도 그랬어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려고. 우리가 간식에 너무 애들이 간식을 먹다 보면
가식 찾다 보면 제대로 된 음식을 애들이 잘 안 먹듯이 내 의에 현혹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게 됩니다. 내 선행의 목록 여기에 그게 현혹되면 내 선행의 목록 속에 나의 봉사활동의 경력 속에 나의 의가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 나의 종교생활의 관록과 내가 종교생활하면서 해놓은 모든 사역의 그런 성과들이 나의 의로움을 나 스스로에게 막 홍보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사람들의 호의적인 평판들이 나의 의를 면호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러저러한 성취, 경제적 성취, 지성적인 성취, 그리고 사회적인 성취 속에서 언제나 나의 의가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의 근사한 외모나 탄탄한 건강에 대한 자부심도 내가 의롭다고 속삭여 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식들이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이 나의 의를 입증하는 듯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게 나의 의에 현혹되는 우리들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습니다. good thing입니다. 혹은 better thing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의에 대한 집착이나 자부심이 the best, 즉 하나님의 의에 대한 주림과 갈증을 차단하거나 대체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the best의 적은 bad가 아니라 the best의 적은 때때로 better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better thing을 많이 가졌던 바울이 그러한 better들이 만약에 the best로 가는 나의 길을 방해한다면 나는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선물처럼 여기겠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손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에 집착하고 배설물이 차 있으면요, 음식을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은 나의 의를 부정해야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의 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이 채워지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이러저러한 현장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현장으로서 우리들의 예배의 현장을 거론하고 싶습니다. 예배에서 내가 부정되고 내가 무너지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의가 채워져야 합니다. 예배 한자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 헬라어에서 프로스키네오, 다 절을 하는 것입니다. 절이라는 건 뭐예요? 절은 무릎 꿇고 엎드려야 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본질에는 꿇어 엎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예배의 형식에 이 꿇어 엎드림이 없는 것이 대단히 유감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 식으로 목회를 했지만은 어쩔 수 없어서 꿇어 엎드림, 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세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꿇어 엎드려야 되는 거지. 꿇어 엎드림의 본질은 자기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세상과 시간의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받는 대상, 바로 당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배자이시오. 우리는 그저 당신의 소유일 뿐이고 당신이 원판이요 나는 카피일 뿐입니다. 이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예배학자들이 말하는 바대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참다운 만남이라면 그런 만남의 기본 존재는 바로 이런 자기 부정이다. 우리가 컴퓨터를 켤 때마다 늘 새롭게 부팅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의 시스템이 늘 새롭게 부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 우리 요리집에 가서 고기를 먹으면 한참 고기를 굽다 보면 고기가 타서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보세요? 와서 불판 갈아주세요. 불판 갈아주세요. 예배는 불판을 가는 시간입니다.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의 의,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의 자아, 나의 의가 붙어있는 내 자아가 예배 시간에 불판 갈듯이 갈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체인지가 없는, 교체가 없는 예배는 아무리 멋진 예배,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한 예배를 할지라도, 웅장한 예배를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가 지난주만큼 은혜롭지 못하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찬양대가 지난날보다 잘 못하네? 상관없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봉독한 말씀 한마디에, 설교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에, 찬양대의 찬양 한 귀절에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과연 내가 무너지고 있는 거야. 이것이 핵심이에요. 나의 의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형제들이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유명한 산상수훈 강해 설교집을 보면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아까 컴퓨터 부팅할 때마다 부팅되는 것입니다. 싱이 될 때 일어나고 성화하면서 일어나고 영화로움에 이를 때까지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리면 됐지 매주 드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판을 갈고 또 갈아야 되거든요.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죠. 성화라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 더 깊이 무너지고 더 진실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2018년도의 예배는 어떠했는지요? 저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2019년도에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거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아드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불의를 해결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당신 앞에 꿇어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교체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 아버지 확인되게 도와주시고 그 목마름과 갈증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 예배는 우리의 이런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리다가 당신 앞으로 직접 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의 이 귀한 체험들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